오늘은 요한복음 성경 필사 14일차 되는 날입니다. 또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역사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대제사장들, 또한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또한 그 말씀들을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와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말씀을 행하려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7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떠한 교육을 통하여서, 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랍비들의 신분 속에서는 그 어떠한 그 랍비의 교육을 받아야 되며, 또한 그만한 그런 어떠한 공부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랍비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며 가르치기도 하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룰 때에도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것을 배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들을 얘기할 때에도 이것은 우리가 랍비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랍비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권위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고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글을 알고 또 이것을 가리키며 또한 이 말씀들을 전할 때 그 똑같은 랍비들과 같지 않고 정말로 권위 있게 이것을 가리키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은 이 교훈이, 이 교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왔는지,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예수님 스스로가 하는 그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궁금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우리들 삶들 가운데 깨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말씀 속에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웬만한 전도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보다도 또 그만큼의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평신도들,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평신도 분들도 이렇게 TV에 나가서 어떠한 것들을 강의를 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볼 때가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 머리로는 그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그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비어있냐면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비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300독을 했다, 400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은 채워질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삶을 보았을 때 정말로 주님을 닮은 그 모습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 굉장하게 실망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공부하고 배우고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 머릿속에서만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또한 그 성경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청종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만, 그 마음으로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면은 목사님 이거는 틀린 거 아니냐고, 이 말씀은 이건 틀린 것이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를 잡아가고 어떻게 하면 올무를 잡아볼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많이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가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들을 듣는 것에 있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끝나고 지식으로만 남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 더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행위만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산헤드린 그 공회원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대의 굉장히 큰 그런 법적인 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곳인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고기에 갇힐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그러한 공회가 산헤드린 그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대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얼마나 생명처럼 이렇게 잘 지키며 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냐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 금식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이들은 그 철저하게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11절을 굉장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11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을 하나의 그 소득을 얻으며 이것에 대한 철저한 11조를 이렇게 계산하며 그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은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만 그렇게 지켰을 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있긴 있지만 그것을 율법 그 자체로만 그냥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 율법만 지키면 됐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 또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면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된 신앙이 이들은 결여됐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긴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그 율법,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 가운데 무엇을 어기는 것이냐면은 10계명 중에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율법이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종교적 행위로만 이 율법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 또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며 금요 철야를 드리기도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주일 저녁 예배 모든 이 예배들을 다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주일이면 교회 와서 봉사와 헌신을 정말로 날이 새도록 집에 돌아가기까지 그렇게 하는 그 사람, 그 신앙이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고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며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이 이를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주님을 향한 또한 그 안에 텅 비어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얘기했을 때 당신은 정말로 신앙이 엉터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나에게 신앙이 엉터리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냥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 생활에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만 행위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 진정으로 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만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율법의 정신을 정말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들이 행했을 때 정말로 그 행위만 있는 신앙인들로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일로 통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쳤을 때 그날이 여러분들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야 율법에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쳤냐, 이것도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며 이상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보다 더 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들 이들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때는 안식일이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이렇게 할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이렇게 할례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쉬는 규례와 상관없이 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것이 그냥 괜찮다, 마땅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이렇게 그 할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할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할례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할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는 그 언약의 그 표징으로 시행하는 것이 할례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그 언약의 표징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안식일에 해도 괜찮다라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병자를 고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런 육신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는데 할례보다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를 하는 것은 그냥 괜찮은 것이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구원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영혼,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그 일들을 탓하고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이며 또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신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키며 사랑 안에 그 율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그 율법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말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했을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뜨거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행위로만 남는 것이 아닌 정말로 그 행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